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8장,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로마서 8장을 보석 중에 보석이다, 소중한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시작은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연약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성령의 역사와 또 육신의 역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을 하는 그런 분한절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해방케 해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법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으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고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정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의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정죄 받지 않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육신의 어떤 죄에 속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정죄함이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영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영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고 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영이 뭐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 가르쳐주는 선생님하고 같이 수영을 배우면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꼬르륵 하면 옆에 있던 선생님이 붙잡아 줄 걸 아니까요. 네. 그것처럼 성령님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양이 목자하고 함께 있으면 이리에게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지켜줄 걸 알기 때문에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통회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 누구죠? 존 버년이잖아요. 네. 이 존 버년이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천주교들이 개신교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존 버년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얼마나 경건하게 삶을 살았냐면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들이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간수장이 존 버년에게 하루만 집에 가서 지내고 오라고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줬답니다.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감옥에서 풀어줘서 하루 동안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 간수장에 의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아니 집에 가서 하루 동안 좀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돌려보냈건만 왜 다시 오냐고, 내가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보내준 건데 왜 왔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존 버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서 존 버년이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때 누가 왔냐면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순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존 버년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존 버년도 그렇고 그를 보내준 간수장도 그렇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존 버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가 순종했더니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생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팀 한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팀 한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0년 만에 한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전에부터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런데 10년 만에 만나는데 그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10년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과 또 기쁨과 확신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팀 한셀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내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음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팀 한셀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이전에도 이 친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니?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예전의 내 모습은요, 나는 크리스찬이니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죄를 지으면 그런 죄 지은 나를 향해서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이기적이고 또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자신 죄를 지어도요 숨기지 않고 오히려 좌절하지 않게 되더랍니다. 또 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할 뿐이야. 이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 나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며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팀 한셀이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그냥 단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분명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겨우 막 흉내낼까, 막 그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로 채워져가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딸다운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를 세워 나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